자, 우리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고 희게 되어져야 한다. 그 약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거룩한 사람도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어떻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모습을 깨달아 발견함으로 깨닫는다. 자, 깨닫는데 그 무엇을 어떻게 깨닫느냐? 이제 오늘 11절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첫째, 오늘 우리에게는 11절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90일 지내는데 첫째는 매일 드리는 예배, 즉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러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연속적으로 계속 즉 아침 저녁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끊임없이 계속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드려졌다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쏙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연속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연속되는 매일 예배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는 날이 온다. 이 폐한다는 말은 떠났다, 길에서 벗어났다, 옆길로 빗나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개를 돌리다, 벗어났다, 떠나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폐한다, 즉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은 타락했다는 말이요, 좋은 말하면 타락했지만 좀 심한 말이면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뭐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순종을 안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것입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효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효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같다. 효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경건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에 더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케 하는 그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동산에 내어 쫓기고 저주를 받는다. 이게 효를 행하실 때에, 효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축복은 영원히 사는 것, 모든 일이 더 잘되게 하는 것, 번성하고 형통케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며 떠나간 사람은 저주밖에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밖에 없고 그 저주는 죽음이요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되는입니까? 떼어 쫓겨버렸습니다. 쫓겨서 죽습니다. 그러면 쫓겨나서 죽는 사람이 잘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해사는 고통을 느끼고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번성하거나 형통하지 못하고 날마다 어렵고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50년, 60년 전만 해도 잘 먹고 잘 살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왜? 그만큼 못 먹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원 없이 먹고 잘 삽니다. 근데 행복하느냐? 오히려 그때보다 더 행복이 없습니다. 심령이 패패해지고 메말라지고
감정이 톡출해집니다. 조그만 싸움에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함께 가족처럼 지냈던 이웃들이 지금은 남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우리 것이 되질 않아.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복과 모든 일이 잘 되게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복인데 그 예배를 폐한다. 자, 이 폐한다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길.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짓고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배. 근데 그 예배를 폐하고 두 번째,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멸망케 할 것. 자, 멸망하다는 말은 놀라다, 오싹하게 하다, 깜짝 놀라다. 그 다음에 황폐하다, 황폐된 표지. 모든 것이 멸망케 되어졌다는 것은 망했다는 것은 황폐해졌다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중에 있습니다. 전쟁에 러시아가 폭격을 퍼냈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한 땅, 사람이 살 수 없어 전부 다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 멸망케 한다. 이 멸망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는 힘에 의해서 모두가 다 황폐되어지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에는 성도들에게서는 성소, 제단, 우리 교회나 우리의 심령의 교회나 우리 보이는 교회나 이런 거룩한 성전을 파괴시키고 해파되고 멸망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폭격해서 황폐해진 것도 황폐해진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끊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황폐되고 멸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황폐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올바른 제사를 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운 물건을 세웠습니다. 이 미운 물건을 세웠다는 것은 우상, 그 다음에 이방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들이 모시는 그런 제단을 섬겨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멸망시키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내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멸망케 해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폐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멸망케 할 물건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장차 이 말 적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서 우상을 예배하고 즉 이방 신들을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슬람을 예배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가 와서 불교가 이곳에서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이단에 이만희가 와서 이만희를 예배 드리는 이렇게 몰락되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멸망케 할. 그 다음에 미운 물건. 이 미운 물건은 정오할 만한 것, 우상들, 몹시 싫은 것, 가정한 것. 그래서 이 말은 오염됐다, 싫어하다, 가정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운 물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정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만 보면 아르레기 반응시켜요.
이 무엇과 같느냐? 이 세상의 사람들, 이성에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나무 남편, 나무 남자를 나를 내놓고 나무 남자에게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불붙는 가장 싫어하는 것. 나의 새끼, 나의 자녀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내 어머니라 내 아버지하고 향해 가는 그와 같은 분. 그렇게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실적이나 완전히 피부가 돋는다. 정말 가증한 그런 모습에서 못이 시려 살결이 돋아나는 닭살 돋는다. 이런 것이 뭐다? 미운 물건이에요. 이것은 항상 우상과 관련되어져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고 가정한 것으로 우상과 관련된 그 의식, 그 모든 것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모르는데 내 새끼가 나를 떠나가지고 나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이 내 엄마라고 그러고 내 아빠라고 짜증할 때 얼마나 가정스럽고 정말 싫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다. 내 남편이 내 아내를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간다. 이것만큼 종할 일이 있어서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 피가 끓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처신을 볼 때는 하나님의 피가 끓고 있다는 사실, 완전히 온몸에 닭살이 돋듯이 돋아난다는 사실, 그만큼 징그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네 그래 가는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심정을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을 두고 생각한다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가 분을, 진노를 가증하고 정어를 끌어게끔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린 두렵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 피우고 다른 애들, 다른 부모가 찾아갔다. 그런 애들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얼마나 피가 거꾸로 돋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매일 제사된 것을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우리 심령에 절대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야 될 이유가 거기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점점점 더럽어지고 점점점 가증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끓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내 기분에 깜짝 놀라고 그냥 여기 왔다가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즐겁고 웃다가 또 밖에 나가서는 또 엉뚱한 짓 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마치 장난치는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운 물건은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르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불덩어리 같이 진노의 피가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고 가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대장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큰 힘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몰락을 시킵니다. 세상에 지금도 이제는 점점 적그리스도 세력이 강성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지 아니하고 미운 물건,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계속 거룩하게 또 의롭게 깨끗하게 쫓아내고 청결케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미운 물건을 세울 때 마지막에는 이 세운다는 말은 우리 너무나도 여호수아에서 나타낸 말을 말했습니다. 만들어 놓았어? 뭐 하려고? 내게 주시려고? 어떻게? 내가 그 장소에 가면은 내가 마찬가지로 적 그리스도가 많은 사탄의 세력이 또 그들도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사탄의 세력을 그쪽으로 그렇게 몰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가나안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우리는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모르고 오늘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뭐 고기 한 덩어리 갖다 놓고 그것 가지고 미혹합니다. 고기 한 덩어리 갖다 놓고 그것 맛있게 먹게 하다가 빠져버립니다. 이방의 여인들이 모압의 여인들이 매끄러고 이쁘고 향기 나는 그런 향기에 취해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오맹을 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 피를 거꾸로 쏟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참고 죽음을 이기고 요단강에 건너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거기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가서 그것을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성취하지 못하면 결국 뭘 성취합니까? 마귀의 길을 따라 마귀와 함께 지옥 유황불로 가게 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거나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런 때부터 자, 이때는 시간, 기간, 정해진 때, 적절한 때입니다. 모두가 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언제든 분명히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려고 옵니다.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을 거룩한 곳에 세울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모든 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때를 이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의 영향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하여 이제는 코로나를 물리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룩한 복된 복음을 통하여 복음이 다시 평창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의 열정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불안과 초조, 불평과 원망, 오늘 사춘기와 같이 방황하던 모든 신앙이 다 정리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줬어. 옛날에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잡았으니 이제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일 것을 삼키려고 찾아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들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것. 그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절대로 예배를 폐하지 않도록 끝까지 예배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심령에서는 미운 물건을 세울 수 없도록 날마다 정결케 하고 날마다 깨끗하고 날마다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수 없도록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가 절대로 안 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도망가라 할 때고. 그래서 이 세울 때부터 여기 기점입니다.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것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게 하는
그 시기 기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새로운 좋은 길을 만들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렵다 힘든다 하고 주저앉아서 도망가고 숨을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새롭게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만들고 깨고 일어나서 각심하고 탐닉을 하고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북에서 산정교회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를 보면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라고 교회를 못 지키게 하고 파괴합니다. 그럴 때 산정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성전을 건축합니다. 한참 핍하고 이제서는 신사참배하고 그냥 막 감옥에 가고 잡아가게 만드는 그럴 때에 그 기점을 분기점을 새롭게 만들게 하여 산정현 교회를 새롭게 건축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에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당하고 앉아서 우리 엄마에 피하고 기도한다고 숨어서 있으면 될 것이 아니라 그때 뭔가를 우리는 가지고 창조로 새롭게 출발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롭게 성전을 수리하고 정정하고 우리 마음의 더럽고 지짐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아름다운 기점을 만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의 믿음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피하고 도망갈 일만 챙기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향하여 건축을 위해 달려들었을 때에 거기에 집중되면 그 집중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성전과 함께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기점을 우리는 잘 보고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때부터 얼마나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1263년 반입니다. 1263년 반임, 즉 후 3년 반입니다. 3,300은 1260이고 1290일은 30일 더, 즉 한 달이 더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1290일을 지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왔으면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60일 지나고 1290일이 지나야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불타오르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60일 이기고 1290일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 날은 모두가 하루하루 날 때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서 1290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루하루가 지나서 1290이 된다.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무엇과 같이 1290일 같이 지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이루어 가야 된다. 이 역사가 온 세상을 덮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절대로 피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절대로 우리 심령 가까이 근처에 두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케 조금이라도 더럽혀지고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오면은 우리는 청소하듯이 완전히 깨끗이 닦아내고 썰어내고 씻어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정결한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삶이 어디까지 1290일까지 지내야 된다. 하루하루 이기는 그 삶,
그 승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삶과 번성하는 삶, 범사가 형통해지는 삶,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어려운 시기가 있고 힘든 시기가 있고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병들어야 자라고. 모두가 어떤 아이도 좀 더 덜이지 똑같이 다 사춘기는 느낍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걷고 나면 모두가 다 사춘기 기간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면 언제 그러느냐? 다 지나고 잊어버리고 사춘기 시절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점을 분명히 아름다운 한 기점을 삼아서 승리하신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심령의 마음의 중심에 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